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윤인숙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24시간 잠잘 때라도 늘 기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까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기만 아멘. 하고 지식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고 또 내가 변해서 주변이 변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늘 앞서서 애써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조호연 집사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으로 떠밀려 가지 않도록 앞서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곁에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행동과 말과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것이 오늘도 이 시간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그만큼 힘든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었듯이 저희들이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서 전체 개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또 더더군다나 우리가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40장부터 이제 나머지 66장까지를 살펴볼 터인데, 전체 개관은 제가 말씀을 충분하게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동안에 만든 홈페이지가 참 PPT가 있으니까 그거를 잠깐만 보고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제가 이제 새로 만든 건데요.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걸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어떻게 좀 만들 수가 없나 해서 만들어 봤는데, 이렇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연도수는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개념하지 마시고, 대략 그 정도의 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선지자들의 등장을 본다 하면은, 지금 여기 파란 글씨로 써놓은 게 선지자들의 연도입니다. 등장 연도, 출몰 연도. 이것도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요거는 한 장 정도 사진 찍어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출력할 수 있으면 프린트해서 역사서 앞에다가 딱 끼워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큰 변동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 북왕국의 760년대 제일 먼저 등장하는 문서 선지자가 아모스죠, 아모스. 그리고 그 다음에 750년, BC 750년, 주전 750년부터 25년 어간에 활동했던 분이 북왕국의 호세아. 북왕국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도 호세아. 마지막 선지자 이름도 호세아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자, 언니인 이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의 미시파트, 정의와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와 자비와 사랑을 무시하고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고 학대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하는 그런 세상 나라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물론 우상숭배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큰 죄가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것, 인애를 자비와 인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것. 그래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우상숭배와 죄. 이렇게 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으니 남유다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740년 어간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이사야서. 그러니까 740년부터 701년까지는 이사야서 중에서도 1장부터 39장이 저 때가 배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바벨론이, 아니, 아, 남유다가 멸망하고, 586년에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오히려 538년에 포로 귀환하는 것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 제2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포로돼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어나라. 이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셔서 새로운 성전을 짓고 새로운 율법을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단다 하는 게 제2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면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요 앞에 살펴봤던 에스겔서와 지금 에스겔서 끝난 자리에서 바로 이 제2 이사야서가 이사야서 40장부터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740년부터 701년 어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40년부터 700년 그 어간에 미가 선지자, 그러니까 이때 전후로 사실은 활동을 한 문서 선지자 중에 요엘과 요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출몰 연대가 불분명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을 볼 수밖에 없어서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의 수도 니누의 멸망을 외쳤기 때문에 아예 그거를 먼저 살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요엘서와 요나서를 아모스 호세아 시작하기 전에 저는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욜륜암호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서 했죠. 우리가 선지서를. 이제 물론 이건 이제 대충 이사야서 하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끝나고 나면 학개 스가랴 뭐 말라기 이제 다 짧은 책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면은 전체 12권의 소선지서를 지금 뭐 거의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어, 2시간 정도에 소예언서 12권을 한 권으로 또 봐야 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북왕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오래지 않아서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리고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죠. 그 이제 이때 이제 650년경에 등장한 선지자가 니느웨의 멸망을 외치는 나훔 선지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바냐, 그리고 627년부터 585년까지가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요시야 왕이 622년에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죠. 그리고 600년경에 이제 하박국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 가 있는 그 바벨론 포로들에게 가서 포로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바댜,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이제 587년 이 어간에 오바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륜암호, 이미 나 이렇게 여기에 이제 에돔 멸망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해서 할 때는 후대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선지자가 등장하는 시기로 봤을 때는 좀 앞으로 이제 약간 뭐 옮겨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불분명한 분들은 그냥 역사적인 배경으로 봐도 좋고 그분이 어느 정도 어느 배경 왕 때 활약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추정해서 이제 해도 되니까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요나 요엘 두 분하고 오바댜를 에돔 멸망 때 볼 것이냐 등장할 때 볼 것이냐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나까지 하고요. 습, 렘, 합 이제 이게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포로 귀환해서 이제 제2 이사야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 고레스 칙령이 내리기 바로 직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외치고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고레스가 와가지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신흥 세력인 고레스에 의해서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포로 귀환해서 와서 봤더니 뭐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전마저도 회파되고 또 사마리아인들 내지 혼혈족 잡족들이 이제 전부 다 들어와 가지고 차지하고 있으면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지요. 그때 등장해서 성전을 짓자. 우리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이제 그 성벽 재건이나 성전 중수를 독려하는 어, 이 어른, 시대의 어른이고 예루살렘의 이제 그 지도자로서 100살 가까이 되신 학계 선지자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영화를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520년에 와서 외칠 정도니까 이분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최소한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때 20세 때 봤다고 쳐도 지금 나이가 연세가 70년 거기 잡혀갔다가 20년 최소 90살에서 100살 정도는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가 동료를 하고 그 어른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두세 달 뒤에 스가랴 선지자, 소년 선지자라고 하는 30살 먹은 이 젊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학계 선지자를 이어서 성전 동료를 외쳐가지고 결국은 516년 내지 515년어간의 제2성전, 즉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후에 이들의 삶이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다가 와가지고 우상 숭배는 끝났다 하지만 그 이들의 삶이 결코 하나님의 그런 그 바벨론 포로 가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패스럽다. 또 11조를 바치지 않고 성전세를 바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고 생활을 연명할 수가 없고 땅도 없고 이러니까 레위인들이 다 제사장직을 다 팽개치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려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그런 너희들이 귀찮아하는 그런 제사를 받고 싶지가 않다. 성전 문을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들은 대먹지 못하게 하나님의 그런 아픈 심정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돼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뭐 성전 지으면은 메시아 보내준다면서요. 뭐 메시아는 오지도 않고 뭐 하나님 우리 잊어버렸나 보다 하고 이 말라기서가 쓰여진 배경이요. 놀랍게도 제2 이사야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의 그 내용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막 해주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제2 이사야가 이렇게 외치는데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잊어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돼가지고 능력도 없으시고 잊어버리시고 약속도 안 지키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꼴을 당하고 있지. 우리는 안 돌아가겠어 안 돌아가겠어. 바벨론이 그러고 뭘 망하기는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해. 우리 그냥 여기서 살래. 이러니까는 제2 이사야가 외치기를 아니 하나님이 이 바벨론 멸망시킨다니까 고레스라는 왕을 시켜서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갈 준비를 해야 돼. 당신들 메시아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투덜투덜 하잖아. 그러면 메시아 기다리면 메시아가 야 여기 바벨론으로 오시냐?
그 발강가로 오시냐? 아니야.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냐? 베들레헴으로 오신다고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중수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거 아니냐? 우리 남은 자들을 데리고 일하신대잖아. 그러니까 우리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사정을 합니다. 그래도 마지못해 그래서 돌아온 자가 얼마 되지 않고 바벨론에 많이 남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까지 이렇게 쭉 이어질 때 2차의 대표로 에스라가, 3차 귀환자의 대표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서 인솔해서 돌아오지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전이라는 건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이 국한되어 있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운동을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표를 제가 이제 한 장 만들었는데 한 장으로 이제 예, 방금 이렇게 보시듯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 표는 지난번에 이제 예, 세워져 있던 걸 옆으로 이제 눕혀서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자,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자가 있는데 왕이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두 왕을 딱 대조적으로 세운다고 그랬죠. 1장부터 39장에는 정신 나간 아하스의 실패. 두 번째는 그와 대조적으로 그래도 히스기야도 물론 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지금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거니까 잘못한 걸 얘기하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요렇게 잘했어. 어떻게? 나라의 국난이 위기가 환란이 찾아오니까 제일 먼저 이사야한테 기도해 주시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또 자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를 18만 5천 명을 시체로 만들어버리는 송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기적을 행해 주셨다 하는 그 내용을 1장부터 39장에는 왕들 둘을 통해서 정신 나간 아하스와 작가지만 얼빵한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히스기야 이 두 사람을 내세워서 딱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열방들을 향한 메시지 너희들 다 북이스라엘 왜 망했어? 남유다도 말 안 들으니까 망해. 너희들도 다 망해. 내가 다 심판할 거야. 하나님의 그 선포가 있는 것이 1장부터 39장이고. 자, 제2이사야.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제2이사야서가 40장부터 55장까지인데 여기서는 종이라는 단어의 이 키워드라고 생각하시고 종이라는 단어에 유념하셔서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종은 첫째 이스라엘 백성도 종이고요. 선지자도 종이고요. 심지어는 고레스도 이방인도 종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또 종으로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해 나가시는, 성취시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종 단수로 소개가 되지만 여러 모양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또 뭐 이방인 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되는 것이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종들 이게 단수에서 복수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결국은 종말론적으로 시대적인 배경을 뛰어넘어서 마지막에 가서는 종말론적인 것을 배경으로 삼아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우리 교회까지도 아우르는 종들의 무리 속에 집어넣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먼 미래 종말론적인 그런 밝은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 그런 그리고 종들의 그 탄식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내용까지 모든 구원과 회복을 보여주시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이 예사 야훈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예. 엘리야는 하나님이 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엘로힘이 여호와시다가 엘리야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엘리사는 예사야후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게 바뀐 겁니다. 야훼가 뒤로 간 것이 엘로힘이 앞으로 온 것이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사야. 그러니까 신약으로 와서는 이름이 이제 요한이라고 바뀌죠. 여호하난. 요한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한 장을 더 만들었는데 이건 뭐 나중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보십시오. 이거 아까 만든 PPT인데요. 진작에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606년에 제1차 포로를 잡혀간 사람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고레스 칙령 후에 준비해가지고 1차 포로 기한이 536년에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7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성전이라고 생각하실 때는 사람으로 따져도 정확하게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고요. 성전으로 따진다 하면 성전이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서 망해버리죠. 예루살렘이 망하죠. 그때로부터 정확하게 70년 뒤, 즉 아까 방금 살펴봤던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와가지고 성전 재건을 막 독려해가지고 봉헌식을 한 게 516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또 이것도 70년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의 그 경륜이 들어있는 거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 잡혀간 사람이 586년에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잡혀갔던 사람이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한테는 정확하게 50년이에요. 586년에 잡혀갔다가 536년에 돌아오기 때문에 이 50년은 주빌리, 희년의 의미가 있다. 희년 제도라는 것을 레위기에서도 얘기하고 계시고 신명기에서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을 7년 이상 데리고 있지 말아라. 6년 일하고 7년째는 놔줘라 이랬는데 어떤 땅도 마찬가지고 재산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7년이 7번 지나면 49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0년째가 될 때는 땅도 다 돌려주고 재산도 다 돌려주고 사람도 물론 그 종에서 자유함을 해방이 되게끔 풀어주어라. 그래서 그 희년의 의미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의미가 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연히 역사에서 뭐 이렇게 한두 가지는 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연륜이 아니면 이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거 안 만들어도 되는 사실은 PPT인데 예. 할 일이 없어서 제가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꼭 이 희년을 꼭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40장부터 빠르게 읽고 제가 네, 읽고 잠깐만요. 네, 네, 네. 자, 40장부터 제가 읽고 설명하면서 예, 나가겠습니다. 자, 40장. 자, 40장 읽기 전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설명한 거지만 39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 위에 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고 39장이 끝났습니다. 이 배경을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히스기야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지금 40장과 요 40장 1절과 지금 한 절 차인데 이때 시대적인 배경이 뭐냐? 자기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바벨론에다가 다 사신들한테 그냥 전부 다 궁궐 뭐 다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금 기명까지 다 보여줬어요.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봤으니 이제 뺏으러 쳐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
혼을 내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세상에 당신이 이런 망발을 했느냐, 왜 그런 짓을 했느냐 하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물어봐요. 이런 일이 그러면 그들이 와서 다 찾아가 버립니까? 뺏어가 버립니까? 보십시오. 6절 끝에 응? 6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39장 6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뺏긴다고 말이에요. 와서 다 뺏어가 버릴 거다. 네가 다 보여줬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지는 모르고 자기가 은근히 교만해져 가지고 아수르 군사를 물리쳤다고 마치 자기가 물리친 것처럼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됐는데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언젠데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일이 시행이 되긴 되는데 히스기야 당신 때는 아니요. 당신 자손들 때문이요. 당신 자손들 때에 가서 그렇게 될 것이요. 라고 하니까 이거 내 때에는 그렇게 안 되니까 정말 잘 됐군요. 이 말입니다. 거의 뭐 윤석열 수준입니다. 수준이. 자기 때 안 망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끝났습니다. 39장 8절에서. 자, 그리고 40장 1절로 넘어가는데 이 간격이 얼마라고요? 역사적인 배경으로만 봐도 벌써 160, 70년이 지난 겁니다. 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완전히 이제 딱 톤이 바뀌어버리고 지금까지의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죠. 시대도 역사적인 배경도 달라지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배경이 되겠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이게 레브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레브 샤마 아시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거.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 레브예요. 레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레브 말해줘라. 어떻게 외치느냐? 너희들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러면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이 이제 드디어 끝나간다. 이제 곧 끝난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얘기를 했던 대목이죠. 그리고 너희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너희들이 배나 받았느니라. 이제 이방인들의 죄까지 다 벌을 2배나 받았어요. 자기들 죄 플러스 이방인들의 죄까지 벌을 다 받았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길 한번 그다음에 예비 요 세 단어에 그어 놓으시면은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로 전부 운문체로 쓰여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히브리어를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이 정말 한글로 번역해놔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문체들이 아주 그냥 실력이 짧아서 참 그래도 짧은 히브리어 실력이 짧은 저도 읽으면서 오늘 원어를 다 찾아보면서 너무너무 감탄을 했습니다. 광야, 길, 예비 여기에 맞는 대꾸가 시어가 그 바로 옆에 아래줄에 나와 있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 그것도 길이죠. 길. 대로가 길이고 광야가 사막하고 근데 여기 사막이 평지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단어가 뜻이. 그러니까 사막도 또 저기 줄거 놓으시고 대로 줄거 놓으시고 예비하라 그게 평탄하게 하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것이 평탄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높은 데는 잘라가지고 낮은 움푹 패인 곳을 다 평균되게 만드신다. 하나님의 뜻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이 너무 솟아오르거나 너무 어느 한쪽이 너무 깊게 가라앉는 것은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만일에 형제가 뭐 10남매다, 12남매다 그러면은 고만고만 다 부자로 안 살아도 좋으니까 그냥 다 고만고만하게 사는 게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자녀가 많은데 2명은 거부로 살고 10명은 다 지질이 가난한데 그 2명의 부자된 자녀들이 나머지 형제 10명을 안 도와준다. 그럼 그 비극이죠, 비극.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백성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기 자녀를 생각할 때 다 평균하게 고만고만하게 서로 우애 좋게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재물이 조금 더 풍족한 사람이 물질이 좀 풍족한 사람이 없는 형제간들을 다 돕고 위하고 돌보고 섬기고 하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 설명을 지금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아까 50년 말씀드렸던 희년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 시 표현에도 희년의 정신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자,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그리고 6절부터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풀과 같은 거야.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기서 이제 풀, 꽃, 히브리어 단어 또 다 찾아보면 또 그게 음가가 또 비슷해가지고 굉장히 또 재밌는 언어 유희가 나옵니다만은 자, 7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거기 기운이 할 때요 영입니다. 영,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불면 죽었던 것도 다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이 먼지와 같은 티끌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도 그 먼지 위에 하나님의 영, 지금 여기 기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루아흐를 훅 불어 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죠. 네페시하야 생명이 돼가지고 살아나듯이 이런 것들은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잠깐 있다 없어지지만 영원히 변치 않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 않니?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 뭐를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까? 언약 백성이야. 너희들은 나하고 언약을 맺었어. 너희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내 벗인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 친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조상 후손들 아니냐, 자손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약속을 한 언약 백성이야. 근데 내 말이 잠깐 있다 저렇게 시들어버리는 꽃이나 풀처럼 내가 말한 바가 없어졌다, 잊어졌다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한번 맺은 언약은 나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가 너희들하고 맺었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하고 맺었는데 내가 잊어버릴 리가 있겠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언약은 굳게 내가 지키니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지금 상기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여기 그 9절에서 동사를 줄거 보시면은요. 오르라 있죠. 그 다음에 힘써 소리를 높이라 있죠. 오르라, 높이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라. 이게 다 동사 세 개가 전부 하나님께서 직접 아주 위로를 하시면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냥 고치시키시는 그렇죠. 오르라, 높이라, 보라. 이런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선포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제2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르길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들 잊어버리신 게 아니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기가 다 끝났으니까 너희들을 위로해 주신대. 회복시켜 주신대. 아픈 데를 싸매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신대. 걱정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가서 전하자. 성전을 회복시키자.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중수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그런 어떤 그림 언어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관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지로 벌써 먼저 손보여 주는 거죠. 목자의 이미지, 양을 돌보는 목자의 이미지.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오셔서 또 그런 표현을 이사야서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오신다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알 수 있게 미리 복선을 깐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 12절부터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죠. 자, 누가 손바닥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너희들 나 믿어.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다고 전부 이구동성으로 아멘 했으면 이거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럼 이 설명 12절부터는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친히 나 이런 하나님이야 하면서 막 장황하게 하나님을 설명하시냐면 바로 그겁니다. 안 믿으니까. 그럼 하나님 못 믿겠어요. 아니 자기 백성을 70년 1, 20년도 아니고 한국에 가면 35년 갖고도 일본을 이를 뿌득뿌득 가는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70년, 70년. 북이스라엘부터 따지면 이게 뭐예요? 지금 200년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제발 좀 믿어줘. 하나님께서 지금 조금, 뉘앙스가 좀 안 좋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막 인정받으시려고 이제 소개를, 나 이런 하나님이야! 하면서 하시는 장면입니다. 12절부터.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욥기가 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네. 누가 여호와의 영을 마찬가지입니다. 루아흐입니다. 영을 지도하겠으며 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겠어. 하나님이여 나 하나님.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하나님이 정의이신데 미시파트 하나님이 정의시죠. 예. 지식을 가르쳤으며 하타트 지식도 지혜도 마찬가지죠. 지혜의 영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이유도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니까 그렇죠. 통달의 길을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그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 비하면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하찮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는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샤하크 이런 것들이다.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하죠. 아주 고급스러운 장식, 궁궐이나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막 다 지었는데 그 백향목은 뭐래요? 하나님 땔감으로도 못 쓰신답니다. 이런 분이야. 이런. 네.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갖고 와도 번제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모든 형상의 원료, 원자재, 원인이 되신 제1원인자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진료의 원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운동의 원인이 하나님이시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왜 네 가지 원인, 제1원인을 찾는데
그 네 가지를 다 찾아 올라가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진료의 원인, 형상의 원인, 운동의 원인,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에서 기원이 된다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대 철학자들도 벌써 거기까지는 도달을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 수가 없어서 그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더듬어서 찾거나 상상하거나 이런 분이다 하고 우리가 예단할 만큼 그렇게 작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메타, 뭐 메타인지죠, 메타인지. 넘어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뭐 그걸 가늠할 수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죠. 활짝 열어서 어, 밝혀 말씀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인간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10.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딱 바뀌면서 우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은 이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게 떠오르냐? 온갖 열방들이 섬기는 잡신들이 떠올라요. 눈에 보이니까. 나무로,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돌로, 나무로, 금으로, 은으로 막 이 쇠로 만들어 놓은 우상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상들이 먼저 떠올리니까 야,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손으로 만들었잖아. 그래놓고 그거한테 엎드려가지고 절하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그것이 구원해 주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우상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는 것이 18절 이하입니다. 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면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그 의제를 드릴 때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아무리 너희들이 그렇게 해봐라. 그게 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지. 그게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겠니? 이런 얘기입니다. 자, 21절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겠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에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여기 궁창이라는 이 단어도요, 후그라는 히브리어인데 의미가요, 천장이 그릇 큰 거를 엎어놓은 것 같은 둥근 천장을 후그라고 합니다. 그걸 이 궁창이라고 이렇게 여기 번역을 해놨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구가 둥글다 이런 생각도 못하는 그런 과학이 전혀 뭐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세상에 지구가 매달려 있다고도 하고요. 둥글다고도 하고요. 하늘이 지금 여기 궁창의 이 말이 후그예요, 후그. 이게 직역을 하면 둥근 천장하늘. 야, 망원경도 없는데, 천체 망원경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까요? 둥근 천장. 참.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재판관들이죠. 사사 판사들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시니 카도시죠. 카도시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도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제자들 데리고 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가지고 거기 물 좋은 데인데 물도 많기도 하지만 거기가 만국의 그 잡신들을 다 모아놓은 데예요.
제일 높은 데에 황제 숭배 신전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심지어는 춤추는 당나귀 신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잡신들을 다 모시는 거기에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시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얘기하죠. 예,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랍비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선생이라고 하고 뭐 쭉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시죠. 그래, 그건 세상 사람들은 냅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표면적으로 이렇게 들을 때는 야, 베드로가 굉장히 열심히 믿음이 좋아졌고 이 열심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칭송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머무를 수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그 얘기가 유튜브를 타고 베드로가 그런 얘기한 것이 인터뷰가 꼭지가 따져가지고 방송에 TV에 나왔으면 베드로는 바로 사형입니다. 왜 사형이냐? 거기서는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해야 되냐면 황제가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서 제일 높은 데다가 지금 로마 황제 신전을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로마 황제가 신이다 신 그리고 신의 아들이다 동전에다도 새겨져 있어요. 이걸 뒤집은 거예요. 누구라고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내 앞에 계시는 서 계시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 마시아흐 히브리어로 마시아,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신이요 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오. 로마 황제 저런 것들은 인간입니다. 라는 선포를 하고 그 외에 있는 모든 신전에 있는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이걸 선포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래서 그런 맥락의 이 선포가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조금 있다가 이제 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가지고 하신다 하니까 야 그러면 이제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독립군 장군으로서 마카비 혁명 때처럼 150년 전에 있었던 마카비 혁명 때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모양이구나 하는데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완전히 희말이 없이 매갈이 없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넌지시 하시니까 우리는 점잖게 번역이 되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 꾸짖었어요. 뭐라고 꾸짖어? 그런 마음 약한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꾸짖습니다. 하나님을 꾸짖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조금 전에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니까 옳도다. 네가 대답을 참 잘하였다. 그 대답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주어서 네가 그 얘기를 대답을 그렇게 잘한 거야 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십니다. 베드로한테. 이 사탄 들린 놈아도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십니다. 그런 배경을 또 뭔 얘기다 일로 갔지? 죄송합니다. 우상 얘기하다 그랬구나. 네. 자, 그런 에피소드들도 이제 신약하고 이렇게 우리가 선지서, 특히 이사야서, 이게 1장부터 39장은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니까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깊은 심오한 의미나 신학적인 그런 게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40장 여기서부터가 66장까지가 정말 그 의미 있고 아주 수준이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신약이 수준이 높은 이유가 이런 수준 높은 이사야서나 시편에서 많은 인용을 해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를 하시고 설명을 하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해놔야
신약에 가서 더 심도 있고 의미를 다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그 토대가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옆으로 샜었지만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이게 이제 원문에는 별들 천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27절 별 표현하십시오. 자, 여기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0장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이 31절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탄식이면서 이 이스라엘의 탄식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40장 이후에 하나님께 대한 키워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상에 하나님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이런 그 말라기 때에 가서 아주 처럼 방자하게는 안 하지만 굉장히 속으로 내심 서운한 마음들을 다 담아가지고 지금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7절부터 31절까지의 이스라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41장 이후의 모든 내용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원망과 회망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시고 응답을 해주시고 대응을 해주시는 그런 서로 그 리스판서블 이 뭐죠? 응답하고 그러니까 탄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로하면서 응답하시고 또 탄식하고 응답하시고 하는 그런 주거니 받거니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큰 그림에서 보시면서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이제 27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면 이게 번역이 매끄럽지가 않은데요. 실은 이제 이렇게 제가 좀 그거를 한번 제가 차라리 요걸로 읽어 드릴게요. 그게 뭐죠? 자, 바이블렉스에서 40장 27절부터를 제가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 번역으로 자, 바꿔서 제가 읽어 드리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 개역 개정에는 매끄럽지가 않아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동 번역을 읽어 드릴게요. 야곱아 네가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 이런 주장을 펴고 있냐? 여호와께서는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전혀 관심도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권리 따위는 아는 채도 안 하신다? 이런 대먹지 못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지금. 예. 표준 세 번역은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대먹지 못하게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전혀 모르시고 고려해 주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조차도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너 왜 이따위로 말해?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런데 너무 이제 번역이 좀 그렇죠.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번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것도 제가 그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셔.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잖아.
그분은 피곤을 느끼지도 않으시며 지칠 줄도 모르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는 분이시잖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피곤한 자에게는 피곤한 자는 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피곤한 자에게는 기운도 북돋아 주시고 기력도 불어넣어 주시고 하는 분이죠. 소년이라도 힘이 넘치는 소년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며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아오르듯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야.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 잊어버리신 거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여기 와서 70년 동안이나 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은요. 아니야, 이제 끝났어. 이제 돌아가자. 그럼 이전에 어땠습니까? 사실은 예레미야 때 어땠어요? 예레미야 때나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자고, 아니, 저기, 포로 잡혀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포로는 또 안 잡혀간다고 지금 버텼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이제 끝났다.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끝났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단다. 이제 또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포로를 안 잡혀간다고 버티고 지금은 돌아가자 하니까 안 돌아간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냥 우리 여기 바벨론에 살래요. 아, 여기 세계 최고의 도시고, 아이, 뭐, 우리 살 만큼 이제 70년 동안 자리도 다 잡았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뭐 잘 나가는 우리,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 덕분에 지금 우리도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데, 거기 돌아가 봤자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 가봐야 뭐 집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절은 없지. 집도 절도 없고 뭐 아무튼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뭐를 벌어먹고 삽니까? 그리고 여기서 거기까지 아이고 그냥 우리 여기서 살게요. 그 이런 관계를 로또 관계라고 한다면서요. 절대 안 맞는답니다. 로, 로또 부부 관계도 우리는 로또 부부예요. 그래서 나는 또 뭔가 뭐, 아, 잘 맞는 부부인가? 이래서 로또 부부가 뭡니까? 그래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남편하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서로 쳐다보면서 우린 로또예요. 전혀 안 맞아요. 한 개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한 개도. 500원짜리도 안 맞는다는데? 꽝이 나는데?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런 입장입니다. 전혀 맞지도 않고 정말 청개구리처럼 전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뭐 전혀 들으려고는 안 합니다. 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41장에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섬들아 내 앞에 41장 1절입니다. 그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와라. 그리고 말해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한번 변론해 보자. 우리 한번 들어보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동방에서 무슨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 하나님의 미시파트 하나님의 공의를 그를 통해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뭐 덤불 같이 바람에 훅 불려 날아가는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자, 보십시오. 동방에서 사람을 불러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 포로지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지에서 볼 때 동방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고레스를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봤을 때 동방, 정확하게는 동남쪽이겠죠. 동남쪽에서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메시아로 삼아서 이 고레스를 불러들여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볼까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하신다는 그 소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4절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 여호와,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야. 내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그를 불러냈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다 힘을 내서 막 하면서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인간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번에는 지금 8절에서는 종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종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와, 아니 우리가 뭐 평화로울 때는 갑자기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가지고 우리가 종이고 뭐 어떤 사람이 내 주인이 돼가지고 주인님, 우리가 지금 주님 하고 부르는 게 그 인자가 빠진 거예요. 주인님을 그냥 주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그러면 굉장히 친근한 느낌을 갖고 주인님 그러면 내가 꼭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느낌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갖는데 영어로는 똑같아요. 히브리어도 똑같고 헬라어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거예요. 주인님이 맞는 말입니다. 내 주인님이에요. 내가 생명을 내가 스스로 안전을 평강을 지킬 능력이 없을 때는 사실은 어때요? 어마어마한 전능자와 비슷한 주인님이 내 주인님이 계신다면 내 생명은 완전히 보장된 거죠.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네 주인이야. 너는 내 종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와, 하나님께서 친구랍니다. 아브라함한테. 나의 벗이랍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들은 내 종이야. 종. 내가 너희 주인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젖먹이 아이를 잊어버릴 망정 나는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아. 나의 벗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죠. 아브라함을 택해서 친구를 삼고 아들을 독생자 이삭과 독생자 예수님을 서로 주고받는 사이가 되셔서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택하시고 네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너 싫어 하고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예, 뭐 당연히 그러시죠. 당연히. 자, 그러시면서 그러시면서 지금 이 종된 이스라엘한테 노예로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와 있는 이 이스라엘 포로된 백성들한테 이런 말씀을 용기를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 유명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자,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하니까 안 간다고 버티는 이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청개구리들한테 지금 살살살살 달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야,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걱정하지 마라. 제발 나를 믿어주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 어이, 바벨론 사람들이죠. 바벨론 사람들, 너에게 못된 짓 하던 그런 바벨론 사람들, 그것들은 다 수치와 욕을 당하게 돼 있어. 누구한테? 고레스한테. 고레스가 쳐들어와가지고 하룻밤에 그냥 다 멸망당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70년이 차면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아, 이 얘기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예레미야가 했지만 이 내용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와서 일깨워주고 또 얘기해주고 했지만 또 안 되고 지금 이제 제2 이사야가 등장을 해서 이제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은 알 수가 없지만 그 익명의 제2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지금 이런 것들을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이 전체의 맥락이나 이 흐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아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수치와 욕을 고레스 왕한테 당하게 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다 멸망당할 것이다. 응? 아무것도 아니야 바벨론 너희들 그 지금 억압하고 있는 이놈들 그냥 고레스 내가 데려오면 고레스가 그냥 다 물리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보라, 아니구나. 12절.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었고 다 죽으니까 죽고 없으니까 못 찾을 수가 없겠죠. 자, 또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버러지도 뭐 상당히 뭐 어감이 그렇게 뭐 썩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만 원어에 보면 구더기입니다. 구더기. 벌레 그냥. 그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있는 그런 구더기, 구더기. 그 구더기 톨라라는 그 구더기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아무리 힘이 없고 너희가 아무리 존재 가치가 미미하다고 저것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하지만 그것들 하나도 무서워하지 마. 바벨론 그 힘 하나도 못 써. 고레스 내가 페르시아에 고레스를 데려다가 그것들을 전부 싹 멸할 것이야. 그 고레스가 너희들에게 희년을 선포하고 해방을 선포하고 억압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억압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빛을 앞을 보게 해줄 것이고 귀 먼 자에게 귀가 들리게 할 것이고 다리를 저는 자가 다리를 힘있게 딛고 일어서서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타작기가 이빨이 얼마나 센지 산도 그냥 넣으면 타작을 해버린답니다.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계속 나오죠.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주로 창세기나 출애굽기에서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어필을 하시고요. 여기서는 놀랍게도 지금 거룩한 하나님이야.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저 뒷부분까지를 연결해 보면 왜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라고 표현하시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성전을 훼손시키고 오염시키고 부정하게 만든 겁니다. 그 성전을 조금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제2 이사야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 이런 성전을 내가 짓고 싶다야 하고 보여주신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성전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막이 쳐진 곳이고 그곳이 성전이고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너희가 성전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에스겔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룩하신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은 돌아가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깨끗하게 성전을 다시 거룩을 회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라 하는 의미가 더 크십니다. 그러니까 전능에 대해서는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언제요? 제일 크게는 출애굽 때. 출애굽할 때 이집트의 애굽의 신들 10가지 재앙으로 다 치셔버렸죠. 그 신들을 다 웃음거리를 만드시고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건너게 하셨죠. 이렇게 구원을 하셨으니까 이미 전능하신 것은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또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희들 내가 홍해 바다도 갈랐는데 너희들 뭐 이거 못 구할 줄 아냐? 이거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더 어마어마한 것을 출애굽 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 모티브는 보여주시지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말 한마디로 정리를 하셔버립니다. 조금 이따 보면 뭐라고요? 물 가운데로 내가 지나왔지. 홍해바다 출애굽을 얘기하시고 불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희들 건져냈지. 언제요? 다니엘과 세 친구. 불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 새 생생하게 눈으로 봤죠.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고 불무불 가운데 집어 던져 넣었는데 그대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을 이미 이 바벨론 땅에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선포하고 계시는 게 거룩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들은 돌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회복하고 거룩하게 거기에서 너희들 몸과 마음과 삶을 그대로 다 바쳐서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라 해서 거룩한 이 카도시를 지금 더 앞에다가 지금 내세우고 전능성보다 더 앞에 내놓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옳은 해석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5절 했구나. 17절 그렇죠. 16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얼마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때 홍해바다도 가르고 마른 땅처럼 길을 내 가지고 구원해 내시는 분인데 산에 강을 내고 지금 여기 이 바벨론에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면은
그 길이 초승달지구 저 위쪽으로 바다나람 쪽으로 해가지고 이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경로거든요. 왜냐? 직선으로 오면은 거기가 전부 사막입니다. 사막.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거기 사막이야? 아, 사막에는 물이 없지? 그래? 그럼 내가 강 만들어 줄게.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전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물을 가르고 물에서도 건져내고 불에서도 건져내셨기 때문에 물을 만드시는 거는 일도 아니죠, 뭐. 그래서 그런 표현입니다.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시며 샘 나게 하시는 거, 물 나오게 무리바 반석에서 하는 거는 출애굽 때 너무 많이 보여주셨죠. 뭐 오병이어가 아니라 뭐 메추라기, 뭐 그다음에 어, 만나 이런 거는 뭐 그냥 일도 아니죠, 뭐 일도. 자, 그래서 어디죠?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19절입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든나무와 화석류와 덜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끝에다 그렇게 써놓으십시오. 이래도 안 갈래?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이래도 안 갈래? 지금 그 얘기 딱 그 얘기십니다. 네. 그러시면서 우상들에 대해서 이제 한 방을 탁 일침을 놓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소송해 소송 그것들 다 사기꾼들이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을 해라. 라고 우상한테 한번 얘기해봐라. 그것들이 할 수 있는지. 또 이전 일이 어떠한지,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앞으로 장래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장래사, 후래사, 뭐 이런 것들 다 한번 해보라고 그래봐.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들을 우리한테 해줘서 우리가 듣게 해봐라 좀. 응? 뒤에 올 일을 알게 해봐. 그것들이 무엇을 알겠냐?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려주든지 재난을 내려주든지 재앙을 내려주든지 한번 해봐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게.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25절입니다. 별표 해놓으십시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그렇죠? 아무리 봐도 고레스 같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다 허공에 나는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러시면서 42장에 가서 주의 종과 두 가지의 종을 소개를 합니다. 자, 42장에 가서 두 가지 종을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종은 그러면 누구냐? 어떤 종이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호와의 종을 소개를 하는데 내 마음에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가 내 종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붙드신 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종이 있죠. 아이디얼 서번트, 이상적인 종. 그리고 현실적인 종이 있어요. 현실적인 종. 이 두 가지의 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 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종이 이방의 정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러 왔지 이방인을 이제 개라고 호칭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죠. 수로보니게가 우리말로 번역해놓으니까 수로보니게 이렇게 해놨는데 슈르 페니키아, 수르 페니키아. 그러니까 그걸 수로보니게 이렇게 음역을 해놨는데 수르 페니키아, 페니키아 지방으로 예수님은요 거의 이스라엘을 벗어나신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그때 가신 게 그 수르 페니키아, 슈르 페니키아,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가셨다가 그 여인을 만나죠. 근데 그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그때 이제 그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 중에 이방인을 개라고 그러거든요. 개.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지 이방의 복음을 전하러 온 게 아니다.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 라고 딱 잘라버리시죠. 좀 냉정할 정도로. 그런데 그 재치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딱 하고 그 다음에 개도 주인의 상에 그 개라는 게 의인법으로 이방 여자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스스로를 개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감탄하십니다. 와, 너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바로 나아버린 겁니다. 원격으로 그냥 처리를 하셔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치유 사역을 해주신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 오셔서 그 하신 방금 소개드린 말씀처럼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1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방에서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한다. 엄마가 밥을 해가지고 맛있는 밥을 밥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 집 아들한테 애기한테 밥 먹자 한 입만 더 먹자고 막 따라다니면서 먹이려고 그러는데 그 집 아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안 먹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애를 먹여 안 먹어 하고 막 도망댕겨. 엄마는 밥그릇을 들고 애기를 쫓아다니다가 그래? 너 분명히 안 먹는다 그랬지? 알았다. 그리고 그 동네 애들을 불러. 다른 집 애들을. 애들아 여기 맛있는 거 있으니까 와서 먹어라 하니까 그 애들이 막 와가지고 이걸 먹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집 아들이 뭐라 그래요? 울면서 엄마 나도 먹을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것처럼 지금 여기 이 1절에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마시아흐, 예수님이 메시아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죠. 영어로 크라이스트, 우리 한국말로 음역해 놓은 것은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마시아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영어로 발음으로는 머사이어. 어쨌든 예수님이 오셔서 우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제자 12명을 통해서 전부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만드셨죠. 그 표현이 이 한 줄에 지금 녹아 있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예. 송은영 집사님 이해가 되시는 표정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42장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종은 예수님을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여기서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2장. 여기서 마태복음 12장 이거는 꼭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10 예, 예. 여기 인용된 내용이니까요. 1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신약 18쪽입니다. 자, 안식일에 지금 이제 손 마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음. 자, 1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에 이제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 이를 뿌득뿌득 갈고 있어요. 옆에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해야지. 이제 이걸 지금 교육시키시려고 하는 겁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해요. 왜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다고. 안식일에 고쳐줬다고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15절입니다.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지금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부터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메시아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니하나니 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또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병을 다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의 참 의미가 사람을 살리시는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실 때 바로 이 42장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을 묘사하시는데 사실은 이 짧은 지금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느냐? 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스, 그리스도라 하면 이들의 머릿속에는 딱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눈에 보이는 뭔가의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필요로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딱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갇혀 있어요. 도마에 딱 갇혀 있어. 어떻게 갇혀 있냐? 이를테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보여줬던 그 모든 기적들, 그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모세처럼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바로 왕을 그냥 완전히 콧대를 꺾어놓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고 나오는 엄청난 그 메가톤급의 그 파워풀한 그런 메시아. 실제로 뭐 이렇게 보여주는 메시아. 뭐 적어도 여호수아 같이
그냥 들어가서 가나안 땅 그 전체를 그냥 6년 만에 그냥 샥 돌기만 해도 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접수. 가서 그냥 외치기만 하면은 뭐 땅을 다 그냥 차지하는 최소한 일은 여호수아, 모세 같은 여호수아 같은 아니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뭐 두 지파 왕이었는데 열 지파 통일왕국 12지파 다 왕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힘센 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여부스 성을 뺏어가지고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으로 그냥 다윗 성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거기에 저기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러듯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뭐 다윗 같은 이런 뭐 엘리사 같은 이런 정도의 파워풀한 뭔가가 있는 사람이 메시아여야지. 예수님은 딱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뭐예요? 전승에 의하면 이런답니다. 확인되지 않은 얘기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은 그들 나름대로의 또 정통성이 있고 이거는 노우어 목사님께서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전승이 있다는 걸 이제 믿고 있는데 좀 미심쩍은 것도 있어요. 그 당시에 물, 그 예수님이 살던 동네에 어렸을 때 자꾸 그 동네 친구들하고 노는데 그 부모들이 봤을 때 예수가 율법을 잘 안 지킨대요. 어려서부터. 그러기도 하고 예수님이 친구들한테 자꾸 마술을 보여준대요. 나무로 막 다듬어 가지고 아버지 연장 갖고 와서 막 다듬어 가지고 새 모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새를 이렇게 손 위에 올려가지고 친구들한테 보여준대요. 그러면은 동네 어른들이 보다가 위험한 거 칼 가지고 논다 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뭐라고 그러면 이게 증거물이 여기 지금 나무로 만든 새 조각이 있잖아요. 증거가.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다 훅 해가지고 나무 새를 던지면 막 살아가지고 날아간대요. 전혀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아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그 정도 못 하시겠어요? 또 물고기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뭔가 불손하고 율법을 잘 안 지키고 경건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친동생도 야고보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째 형이 너무 경건하지가 않고 율법을 너무 무시한다. 예사를 무시한다. 안식일도 안 지키려고 그러고. 이래서 늘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동네 사람들도 자기 아들한테 야 놀지 마라 쟤하고 도마도 한 동네 친구입니다. 직업도 같고 그런데 굉장히 친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도 와서 야 누구야 놀자 하고 막 자꾸 불러내고 같이 예수님이 데리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한 번은 어떤 그 예수님 친구 어렸을 때 친구 엄마가 막 또 밖에서 부르고 막 그 자기 아들을 불러내니까 그 빵 굽는 화덕에 이렇게 차를 끓이, 그 사람들은 이제 물이 귀하니까 또 물이 안 좋으니까 차를 늘 끓여 마시잖아요. 그래서 찬물을 커피물처럼 이렇게 늘 데펴 놓는데 그걸 예수님 얼굴에 끼얹었대요. 그래가지고 마데카솔이 없는 시절이라 그 얼굴의 흉이 그대로 남아서 예수님을 얼핏 보면 나병 환자인 줄 알았대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점잖게 네, 끝내요. 끝내라고 오다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점잖게 예수님 모양에 대해서는 뭐죠? 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뭐 이런 정도로만 해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전승에는 그렇게 돼 있답니다. 흡사 나병 환자 같이 보인다. 얼굴에 화상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답니다. 누군가가 동네 아주머니가 뜨거운 물을 얼굴에 끼얹어가지고 그 흉이 이렇게 져서 아주 보기 싫었대요. 메시아로 믿을 구석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시지 않고 아까 안식일에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면서 지금 이사야서 여기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때 고쳐주신 이유가 안식일에는 성전에 가지는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회당에 가지만 그 전에 성전 제사가 행해질 때는 몸에 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몸에 흠이 있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출입이 제한되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사를 그냥 못 드리고 마는 것, 예배를 못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제사를 못 드렸다 그러면 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여성이 기를 쓰고 그렇게 울면서 한나가 기도를 하고 막 애가 없는 그 어머니들이 여성들이 많이 울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구약에 그 동물 제사를 드릴 때만 해도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못 지내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전초전으로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다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이유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즉 너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이 병을 고쳐 주시는 치유의 은사였다. 힐링이다. 물론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단번에 전체로 드려지는 희생양이 되시면서 사실은 이제 동물 제사가 폐하여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게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그런 것들이 내포가 돼 있어서 안식일의 병고침 그게 구원과 연결이 되고 또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이 바로 여기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지금 4절까지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내용이 이방의 정의를, 미시파트를 이방인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종이 소개되고 있는 장면이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아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스로 직접 소개하는 장면이 대목이 바로 여기고 이게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12장과 연결되어서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그런 대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어, 자, 박기남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예,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 이렇게 우리의 마음팍에 새겼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저희들이 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일도 아버지 주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끄셔서 주님 생각하는 곳에, 아버지 생각하는 곳에 그곳에 저희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멘. 그 마음판에 우리들 모두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느끼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준비는 45장까지 했는데 40 아니 그래도 이제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40장 이후부터가 진짜 이사야서는 중요한 그 내용들이 신약과 연결되는 그런 또 내용들, 인용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전부 40장 이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별 내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2 이사야, 3 이사야, 여기 66장까지를 40장 이후부터 잘 살펴놓으면은요. 그 다음에 1장부터 39장까지 보면 그냥 역사적인 사실, 어떤 나레이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건 정리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앞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신약과의 연관성이라든가
모세 오경과의 연관성, 또 특히 53장에 가면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약 전체가 27권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서서 이렇게 우리의 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세하게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기독론의 시초가 바로 이 이사야서가 53장이 된다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신약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신약도 풍성해지고 내용이 또 더 바르게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고 또 그런 심오한 내용들이 구약에서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가 있는 이들을 향해서 벌써 저 뒤에 종말론적인 그 종국사적 종말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소망이 되는 우리가 들어가서 살 영생복락할 그 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책이 이런 선지서고 그 중에서 이 이사야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진도에 조호연 집사님의 그 조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진도에 매이지 않고 또 본문을 충실하게 읽어가면서 짧은 설명, 근데 짧은 설명은 아직 훈련이 덜 돼가지고 좀 말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조금씩 설명을 줄여가면서 본문을 많이 읽고 또 빠르게 읽어야 사실은 본문이 이제 좀 큰 덩어리로 이렇게 보이니까 최소한 그래서 오늘 생각하기는 야 40장부터 45장까지는 한 덩어리로 이렇게 쭉 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런 몽상은 버리기로 하고 진도에 개념치 않고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편한 밤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님 어디 감사합니다. 가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연희숙 목사님, 안녕히 예, 계십시오. 편한 네, 밤 다음 주에 되세요. 뵙겠습니다. 네, 송은영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